제가 어린 시절에 한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집에 화장실이 2개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쓰고 나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얼마나 그때 서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참 그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MBC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다 쓰러져가는 제보자들이 이제 자기 집이 이제 다 쓰러져가고 바퀴벌레가 튀어나오고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살아서 도저히 사람이 햇빛 받고 발 디디며 뻗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폐허가 된 공간이었습니다. 제작진들이 이런 이 공간을 보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껏 나서줘서 선뜻 나서줘서 집을 고치고 새롭게 리모델링된 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집도 저렇게 TV 프로 나가서 많이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결핍 필요한 것들이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 가지 결핍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오늘 이 4장의 4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나아가는지 오늘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4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명이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남편이 병으로 죽었던지 사고로 죽었던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시대도 어떻습니까? 돈을 가장 1번으로 버는 가장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가장이 열심히 벌었던 그 돈을 아내와 자식들이 남아서 고스란히 벌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지금 21세기도 우리는 좀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 농경의 힘에 책임을 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가정이 박살이 나고 가정이 해체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빚을 좀 빌렸던 것 같습니다. 이 빚이 매우 많이 불어나서 그 자녀들, 빚쟁이들이 붙잡아서 돈을 지금 당장 갖지 않는다면 너의 2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 같은 남편조차 잃어버렸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이제 갈갈이 해체되고 생이별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왕에게 가서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막히고 나서 최후의 누구를 찾아갔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기름 1그릇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 동네의 모든 집마다 그릇을 다 빌려오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나서 그 기름에 그릇을 채우시면 당신이 그것을 통해서 모두 팔고 아이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름 한 병, 오늘 따지면 1.5리터짜리 기름으로 모든 병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지만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의 병의 그릇이 다 채워져서 여인은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사건은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엘리사가 이제 수넴이라는 지역으로 순회를 했습니다. 그 순회를 했을 때 한 귀한 여인이 그를 모십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돈이 좀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주 잘 섬겼습니다. 밥도 아주 맛있게 주고요. 이 선지자가 잘 묵고 쉬어가고 잘 수 있도록 호텔처럼 작은 방을 내어주어서 이 선지자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자 여인이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백성과 함께 삽니다. 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제가 혹시 부족하면 그 백성들이 나에게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돌려 말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그래도 뭔가 이제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의 뒷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남편이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년에 당신이 아이를 출산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여인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임신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몇 년의 시간 동안 잘 자라서 밭에 이제 추수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의 머리가 띵해지고 아파져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에 그 종이 자기 엄마의 집에 데리고 가서 아이가 엄마의 무릎 위에 저녁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아이가 세상을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갈멜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아들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달라고 요청한 적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슬퍼 울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게하시야, 네가 지금 당장 가서 어떤 사람과도 인사하지 말고 당장 그 수넴 집에 있는 아이의 시신에게 바로 달려가거라.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 시신 위에 놓거라 라고 했습니다. 게하시는 그대로 해서 시신 위에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엘리사가 도착해서 하나님께 그의 스승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손과 눈과 코와 얼굴을 그 아이의 시신 위에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독국물이 된 해독을 했던 사건입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때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이 배고픔이 그냥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온 기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신대원 생활을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안 신대원, 목사님께서는 부산에 계셨지만 저는 이제 천안 신대원에 있었는데 그 보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별로 없습니다. 좀 차 타고 좀 오래 가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요일 경건회 때 오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물론 말씀도 좋았지만 목사님들께서 공짜로 밥을 아주 통 크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가스, 여름에는 연계백숙, 아주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때 느꼈던 이 기쁨 그 이상으로 흉년에 국을 먹으면서 아주 잔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국에 뭔가 이제 건더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들호박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들호박을 쳐보니까 사막 광야에서 자라는 호박인데요. 이것은 수박하고도 비슷하고요. 메론처럼도 생겼고 호박도 호박처럼 생긴 아주 다양한 모습을 한 들호박인데 이것은 무서운 맹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식중독 현상이 와서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악한 열매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들호박을 넣었더니 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독성이 강한 동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배고픈 시간에 국을 먹을 수 있었던 이 선지자 생도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불쌍히 여긴 엘리사가 곡식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솥에 던집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할 때에 그들이 독성이 이제 해소된 물을 통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의 선지 생도들이 먹었습니다. 성인 남성 100명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한 조각씩 이제 조금씩 먹어도 간의 기별도 안 차는 것이 성인 남성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다 나누어 주거라. 다 나누어 주었더니 풍성하게 남겼던 사건들이 오늘 이 이야기들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네 가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당시의 문제들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현실에 결핍되는 문제들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핍, 즉 생계의 문제입니다. 과부와 선지자 제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루 먹을 끼니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개인이 나서서 도와주거나 나라가 구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오늘 하루 먹을 양식과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꼽힌 우리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제는 경제대로 참 불황입니다. 지난달 이제 시방을 갔는데 어떤 서울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의 땅값이 아주 몇 억씩 올라서 너무 힘듭니다라는 것입니다. 몇 억 정도 오르면 재테크 성공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물었는데 월급은 월급대로 하면서 세금 잘 내고 있는데 또 아파트 땅값이 당장에 몇 억씩 오르니까 보유세도 그만큼 몇 배로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또 어떻게 올해 연말을 지내야 될지 넘겨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힘들어하는 내용을 참 들었습니다. 또 우리 시대 가운데 2020년 코로나 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2년이 다 되는 시간까지 참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9년도에 참으로 맛집이었던 여러 가게들이 지금은 폐업을 해서 문 닫은 그 자리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알바와 직장을 구하려도 해도 잘 없습니다. 식당에 가면 대부분 이제 무인으로 대체하고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 사는 건데 모아두는 돈이 없어서 내 노후는 잘 준비될 수 있을까?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남들이 다 하는 복권이나 비트코인, 부동산을 해서 내 자산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직하게 돈을 벌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핍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결핍입니다. 과부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과 자식이 없어서 근심에 쌓인 스냅 여인에게 자녀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자녀가 없다면, 그 자녀와 헤어져야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해체되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이 비극이 이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에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천국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싶은데 자녀가 없어서 고민인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8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더니 그분께서 딸 하나를 얻으시면서 지금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데 나도 남들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부끄럽지 않게 가르치고 싶은 게 바로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메이커 옷을 입혀주지 못하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열등감이 쌓이고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족 구성원들 간에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부부 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늘 다툼과 원망밖에 없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춘기가 와서 신앙과 학업에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모두 등한시하고 부모와 늘 싸우기밖에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결핍이 없었습니까? 저에게도 어떤 분이 오셔서 자녀가 신앙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모습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바로 생명의 결핍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 여인과 수넴 여인이 겪은 결핍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1위부터 10위까지 쭉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차지하는 1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평생을 함께 한다고 하고 먼저 간 배우자를 생각하면 마음에 큰 슬픔이 빠질 것입니다. 이를 참고해서 국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순위가 좀 달랐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녀가 먼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는 한강 의대생이 사망하는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픈지, 자녀가 익사했는데 익사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인을 찾으려고 경찰도 못 믿겠고 나라도 못 믿겠고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온 힘을 쏟아서 자녀의 사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또 본 것 같습니다. 형제는 그 대상자를 기억에서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녀를 가슴에 묻고 평생에 그 가슴에 기억합니다. 이 생명의 결핍, 즉 죽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먼저 떠나보낸 가족을 생각하면서 비탄과 슬픔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성경의 조상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 시대의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자신만을 돌아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왕에게는 자기 왕국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핍 때문에 죽어가는데 자기는 그냥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당신이 자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에 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신방해야 됐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의 신실한 종 엘리사를 통해서 채웁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공동체와 수넴 여인 그들을 향하여서 백성을 오늘도 넉넉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의 백성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을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돌보게 하셨는데 시편 96편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냥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포도밭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관심 없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나서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엘리사의 기적들이 누구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습니까? 보리떡 20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바쁜 마태복음 8장의 삶이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여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최고의 공감자이십니다.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가난을 아셨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모든 결핍을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채우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포하셨습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를 걷게 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말했던 이 세 가지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겪은 결핍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직장 상사, 사장에게 요청하십니까?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바뀌면 나의 이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결핍이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 약속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귀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결핍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가 있습니까? 뭔가 영혼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는 데에 또 우리가 각자의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는 불가능이 가능했던 기름을 붓는 것이 믿음의 요구였습니다.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고치는 데에는 게하시의 믿음과 엘리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 독국물이 있을 때 곡식을 담아서 가루를 뿌려서 물을 담그는 엘리사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뚫고 믿음으로 나오도록 믿음의 행동들을 각자의 삶 속에 요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다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결핍된 것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이겨내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결핍들이 채워지는 오늘 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결핍을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았다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가지고 산 엘리사. 그는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 그리고 수넴성 그 어디든지 날아가면서 자기가 밟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넣어 주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행함을 통해 주변을 살피고 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체험을 받은 그 경험을 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체험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세상 속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지는
그 역사를 우리 함께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 부족들을 사랑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료 선교와 그리고 한 가지의 약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면역을 높여줄 수 있는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필요했는데, 이 유럽에 있는 페니실린이 아주 값싸고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슈바이처가 이 부족을 섬기기 위해서 들고 갔던 이 페니실린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고, 이 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슈바이처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곳이 작은 곳입니까? 내가 선 위치가 작고 초라합니까?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내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엘리사보다 더 크신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 결핍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 땅을 밟읍시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피로를 체험받았고 오늘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내가 속한 이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엘리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 일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필요와 결핍이 다 채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결핍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나의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먼저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결핍과 필요가 채워지며 내가 엘리사처럼 내가 밟는 곳이, 내가 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죽은 자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저의 작은 헌신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제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